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냥 구원하시고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귀중한 소유물로 만드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개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숲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있다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별히 이 땅의 가난한 성도들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예배를 구성했고 또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성경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앞에 부분 본문이 22절부터인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전율이 있었을 것이고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 감격이 더 컸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고 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예수께서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축사하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진 후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어지고 나서 바쁜 사람들은 흩어지더라도 여운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외치고 뭔가 이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뒷모임이 있어야 옳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앞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키셨다.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당신도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늘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기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의 흥분과 그리고 그 기적의 어떤 놀람과 감동에 휩싸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자꾸 인간적인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가 위기입니까? 왜 위기다라고 생각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들의 휩싸여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쉽게 성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따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귀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실은 그 흥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동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자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군중 심리에 휩싸여 자칫 잘못하면 물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제자들도 군중들과 분리가 되게 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심장과 손과 발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훈련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직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험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흥분과 그냥 감동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적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휩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과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위기의 시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군중들과 분리가 되자 이 제자들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참 재미난 것은 기적의 현장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게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기적의 삶을 떠나 무리와 분리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에게 거친 바람과 풍랑이 일어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고난이 닥치자 이 제자들은 기겁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조금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 경험하는 고난 안에서 그들은 그 기적을 다시 떠올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고난 안에서 나는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 뒤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흥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끝난 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자마자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그 고난이 오자마자 기적의 경험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양 나는 죽었다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더 일어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만 다가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렇게
기적을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 없게 그냥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여지없이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저희 또래,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저희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 제가 만화 영화를 즐겨봤는데 그 만화 영화 중에서 짱가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곡이 그때 우리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그 주제곡이 가사가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이런 가사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사가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생각나는 거죠.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짱가. 근데 짱가가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기적의 뒤편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여지없이 그 밤 사경에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섭게 걸어오셨대요? 물 위를? 그 생각 못 해보셨죠? 저도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막 웃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럼 깜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급해.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고난 속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없어. 사공도 없고. 그러니 걸어갔다는 거야. 별로 안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겁하고 놀라더라도 그 제자들에게 빨리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런 예수님이 감사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언제나 내 삶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내 삶을 리빌딩 하시는 분이시고 중동의 한 행상이 아랍 지역을 거닐다가 늪에 빠졌답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곳을 공자와 석가모니와 마호메트와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각 어떤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만든 얘기인데 너무 기독교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각 종교의 특색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중동의 행상이 이 아랍 지역을 거닐다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공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군자 대로 행이거늘 바른 길로 다니시오 이랬대요. 그런데 그때 또 석가모니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고행길입니다.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든 잘 받아들이시오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얼른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만들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다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얘기일 수 있지만 각 특색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요, 윤리나 철학이나 교훈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면 살리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 죽어가면 살리고 봐야지. 그 사람에게 교훈을 해봤자,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려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 있느냐고 야단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흥분과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상의 삶에 돌아와 또다시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고 좌절하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죽는가 보다라고 한탄 섞인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살리셔야 했기에 그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니, 살리러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분명히 바다 위로 걸어오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안 무섭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소스라치게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흐트러져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는 더더군다나 하시는 말씀이,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평강이 깨어진 마음, 그 평안이 깨어진 마음은 삶이 깨어진 것과 진배가 없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서움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초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그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급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쟤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네 하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찾아가셔서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 너희들이 이해해줘.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빨리 올 수 없었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왔어.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 왔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한 말씀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서워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진정시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야. 내가 왔잖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건강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공황장애 증세도 있다가 없어지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공황장애 증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면 밤에 자다가 깨는 거죠. 그리고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온 정신이 불안해요. 그때 조용히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불안하고 그리고 또 근심이 많았던 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짐을 느끼면서 다시 잠을 자게 되는 경험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경에 즉시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나야, 내가 왔잖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또 끝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거라.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묵상하셨고 또 해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확인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른 차원의 해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정도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래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던졌다라고 했다면 어떤 도전일까요? 예수님을 확인하는 도전보다는 이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안전한가?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그곳이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배 위로 걸어오시면서 하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아마 오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안전지대라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에 대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전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전해 주시냐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응답이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폭풍우와 같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곳에서의 안전지대는 배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안전지대다. 그러니 네가 지금 말 잘했다. 나에게로 걸어서 와라. 너 걸어서 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안전지대를 찾아서 걸어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 우리의 안전지대이기에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전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래, 네 믿음이 있다면 걸어서 나에게 오거라 라고 예수님이 응전하시면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걸어갔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초월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이었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나타나 실천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언제나 산출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폭풍이 불어도 배가 뒤집힐 만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 언제든지 안전하며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자 다시 무서워하고 불안해서 실패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쏟자 다시 불안과 무서움과 그리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다시 물 속으로 빠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처음에 예수를 향한 가졌던 그 믿음을 충분히 실천하며 나가십시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조금이라도 눈길을 주는 그 순간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서 평안을 깨어버리게 만들고, 깨어진 평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도 보면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야단이 아니고요,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양육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 이 베드로가 발판 삼아 더 위대한 곳으로 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진단과 양육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입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 예수님, 믿음의 도전을 한 베드로를 보다가 빠져간 베드로를 즉시 살려주셔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늘 있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꼭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이 늘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마치자마자 서둘러 제자들을 무리와 떼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일상의 삶에서 또 닥치는 고난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을 겪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찾아와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성경 22절부터 33절까지 읽다가 성경에 동그라미를 친 같은 단어 3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즉시가 나오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이 본문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아파할까봐, 조금이라도 더 불안해할까봐,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할까봐 예수님이 즉시 찾아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지 전도사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세요. 끝까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이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성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경험케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신 사실을 이 시간 떠올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겠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그곳에 우리를 다 온전하게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기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에 그 일상의 삶에서 안전지대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후 즉시 무리들과 분리해서 일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혼자 따로 조용히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역시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고난이 몰아치고 그 고난 안에서는 또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자마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다시 진정시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안전지대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에 응전하시며 그래 네 말이 옳다. 물 위로 한번 걸어와 보거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물 위를 걸어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역시 연약함이 있어서 자기에게 휘몰아치는 고난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위축되었을 때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감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다시 믿음이 성장하기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세밀하신 예수님, 너무나 완전하신 예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에게 대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불안과 무서움과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초조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과 무서움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갈 때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